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해석학 3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최근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이슈들 가운데서 성경은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미래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는 것과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종말론적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미래에 대해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사변적인 교리보다는 이러한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의 것들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의 목록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가시적인 육체적 형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참 신자들을 드러낼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정치적, 영적, 그리고 환경적 혼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어느 날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상태 또는 저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육체적 형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을 방금 본 제자들에게 두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의 다른 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된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하늘을 응시한다거나 예수님이 오실 때를 추측하는 공들인 차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시간과 능력, 자원에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돌아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부주의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부족한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참 신자들을 드러낼 것이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만 주님이 최종적으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실 거짓 교사들과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의 변화된 마음이 성령에 이끌린 그들의 말과 행실이 드러날 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정치적, 영적 그리고 환경적 혼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유명한 종말 강화에서 예수님은 그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학자들은 이 징조들 중에 어떤 것이 사도들의 생애에 성취되지 않았는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러분 주후 70년에 일어났습니다. 예언된 징조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특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 징조들은 정치적 불안정, 종교적 기만자들,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을 포함합니다. 역사책이나 일간 신문들을 훑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언제 이 혼란이 가중될 것이며 언제 이 가중된 혼란을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적인 적 그리스도 또는 불법의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얼마 동안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 허용될 것이며 그가 그리스도에 패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시대의 여러 악한 지도자들에게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틀렸음이 반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최종적 우두머리 대적자가 아직 올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시대에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최종적 불법의 사람이 아직 예견되고 있지만 그의 비밀한 능력은 이미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 지적하려고 했던 과거의 시도들을 얼른 살펴보아도 우리는 그런 추측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의 상태 또는 저주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 사이에 일어난 어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연속적 순서를 가르치는 듯합니다. 죽었을 때 그가 죄의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라면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라면 그는 즉시 고통의 장소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모든 사람의 몸은 부활 혹은 복원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전에 죽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자 앞에 서게 되고 그와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든지 그가 없는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롭게 될 자들,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근거해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내주하시는 성령의 실제성을 드러낸 자들이며 마지막 심판 때 그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영화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의 차이와 저주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의 정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종말론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종말론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종말론적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소한 문제를 주요한 문제로 격상시키지 말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교리를 명백한 사실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종말론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종말에 관한 문제들의 목록입니다. 휴거, 요한계시록, 천년기, 이스라엘 나라 하나씩 살펴봅니다. 휴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 그들의 주님과 함께 즉시 지상으로 내려올 것인가? 로버트 플라워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세상으로부터 사라져버리고 격렬한 대환란의 시기가 뒤따를 것인가? 다비가 1830년대에 처음 옹호했고 일부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관점입니다. 이것들은 휴거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일치일 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가올 세상 혼란에 대한 청사진을 미래주의적 입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사건들은 교회사를 통해 이미 일어났고 약간만 미래에 성취될 역사주의적 접근법을 택할 것인가? 또는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의 삶에 대해 초시간적, 상징적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상징주의 또는 이상주의적 견해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접근법들의 어떤 조합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올바른 방식인가? 이제 천년기에 대해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는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어진 땅과 군주제에 대한 약속을 문자적으로 성취할 천년 왕국을 건설할 것인가? 이것은 전 천년설의 견해입니다. 아니면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한 후 천년간 통치가 끼어듦이 없이 즉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무천년설의 입장으로서 이 무천년설에 입장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간의 통치를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대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섭리적으로 일하셔서 천년간의 황금 시대를 열 것이며 그 후에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한때 인기가 있었던 후천년설 입장인가? 이 후천년설은 지금은 지지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새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민족적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이상 구별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며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독특합니다. 그렇게 구원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한 백성, 참 이스라엘,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상속자들 속에 포함시키는가? 저자인 로버트 플러는 이 견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는 그의 구원사역의 역사 속에서 과로에 불과한 것인가? 하나님은 미래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을 문자적으로 성취할 것이라는 Left Behind 시리즈와 같은 책에 의해 대중화된 세대주의적 견해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관점을 정립하시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에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영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성화와 견인의 단계를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